GMP 성경 이야기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관점에서 안교교과를 해설하는 GMP 안교교과 해설의 김기웅 목사입니다. 이번 주는 제 사과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건지셨도다 라는 제목으로 기억절 시편 34편 17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안식일 오후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어떤 계기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셨습니까? 사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이야기하는 케이스들이 다 다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고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살다가 자신이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병에 걸렸다든지 아니면 가정의 어려움, 사업을 하다 생긴 어려움, 그런 만난 고난들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응답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 경험을 이야기하게 되죠. 그래서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는 당연히 사람마다 하나님의 모습이 다르게 이야기됩니다. 시편 기자들이 노래하는 하나님도 먼저는 들은 하나님, 그리고 만난 하나님, 그리고 아직은 잘 모르지만 과거와 현재의 경험으로 만난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를 위해 어떻게 일하실 것이다. 이런 노래들을 하는 것, 이게 기록된 것이 시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시편 저자들도 창조를 보지 못했어요. 들어서 알게 됐습니다.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것도 머리로 배우고 살다가 어떤 일들이 자신들에게 닥쳤을 때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응답을 경험하게 되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시다. 능력의 하나님이다. 이걸 알게 되니까 더 감동하게 되고 그런 경험이 자꾸 쌓이다 보면 일이 해결되지 않아도 내 편이신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신앙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최고의 신앙,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런 경지까지 이르러가는 것이 이 시편 기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기에 조용히 그분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나는 지켜보겠습니다. 이런 감사와 찬송의 경지까지 이르러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까이 계심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반응은 그분을 믿고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자. 이스라엘 역사에서 자주 볼 수 있었듯이 이런 믿음과 순종 없이는 어떤 것도 하나님이 듣거나 받으시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안식일 오후에 나오는 내용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과 순종을 해야 하나님이 받으신다, 들으신다, 이런 뉘앙스를 줘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것이 바로 우리 위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감사하고 찬송하자라는 의미인 건 알지만 하나님이 기도해야만 들어주시던가요? 순종할 때만 들어주시는가요? 여러분, 애가 아침에 밥 안 먹는다고 하면 안 줍니까? 밥그릇을 들고 다니면서 그 원하지 않는 애, 안 먹어도 돼, 안 먹어도 돼. 그러는데 막 한 숟갈 떠가지고 한 숟갈만 먹으라고, 한 숟갈만 먹으라고. 그 학교 가는데 그 엄마가 애가 밥 안 먹고 가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죠? 애는 사실 한 끼 굶는다고 해서 죽는 거 아니에요. 배고프면 매점 가서 뭘 사 먹어도 되고. 오늘 귀찮은데 늦게 일어나서 밥맛도 없고. 근데 엄마는 애가 굶고 가면 또 애가 배고프면 어떡하지? 그래서 그 집을 나설 때까지 한 입만 하면서 이렇게 먹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믿음이 있든 없든 항상 주셨습니다. 항상 공급하셨어요. 또 그들에게 시험을 주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분과의 관계를 좀 더 돈독히 형성하시려는 것이었어요. 믿음이 있고 순종할 때는 복을 주시고 그렇지 않을 때는 심판의 개념으로 벌을 주시는 게 아니고 믿고 순종하면 그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걸 받게 될 것인데 고집 피우다가 불순종하게 되면 그 결과를 당할까 봐 겁이 나는 것이죠. 여러분의 믿음과 순종 없이 기도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시는 게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이 햇빛과 공기와 물과 온몸에 작용하는 이 자동으로 돌아가는 이 시스템, 호흡으로 노폐물을 돌리고 피로 싹 걸러내는 거. 이건 믿음이 있든 없든 순종하든 안 하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과 순종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므로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이 없으면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이 없어도 순종이 없어도 다 주시는 분이에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만족하실 때까지. 그런데 믿음과 순종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고 의지하게 되니까 더 기쁘고 더 행복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뭐 좋은 일을 하나님이 도와주셔도 행운이라 그래요. 아, 운이 좋았어. 아, 나 아주 그냥 올해는 아주 운수대통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이렇게 느끼는 사람과 행복의 정도에서 우리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이렇게 다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건 좀 유념하고 넘어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일요일입니다. 주님께 숨겨진 것은 없다. 자, 시편 139편을 읽어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 임재, 선하심을 어떻게 시적으로 묘사하고 있는가? 예, 모든 것을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곳에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 하신 일이 아주 신묘막측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와 선하심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그분의 약속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자, 그분의 신실하신 약속은 어느 때, 어느 곳에서도 항상 기억되고 따를 것이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월요일은 주님께 숨겨진 것은 없다라는 것인데요. 제가 지금 여기 글렌데일 교회에 와서 렌트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주인이 중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관리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 오고 나서 몇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수도꼭지에서 물이 샌다든지 화장실 변기에서 물이 샌다든지 이런 게 있어서 그 관리인이라는 사람에게 불러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 플러머를 보내줘서 딱 고쳐줬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여름에 이사를 왔는데 샤워를 하는데 뜨거운 물이 안 나오고 찬물만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부엌에서 가스불을 켰는데 스파크가 일어나지 않아요. 또 초인종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관리인이니까 그 사람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뜨거운 물이 너무 차갑게 나온다. 그랬더니 갑자기 가라지 문을 열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벅저벅 걸어와서 그 물탱크 온도 스위치를 딱 올리면서 이렇게 올려놓으면 뜨거운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어? 아니, 어떻게 자기 집이 아닌데 이렇게 잘 알지? 가스레인지도 자기가 부품을 갖다가 다 척척척 고쳤습니다. 초인종도 자기가 고쳤고요.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주인입니다. 주인이고 자기가 살던 집이니까 어디에 문제가 생기면 어떤 부품이 망가졌고 어디다 오더를 해야 되는지도 분명히 알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요즘 유튜브에 핸드폰 망가진 거 고치는 사람, 자동차 부품 교환하는 거 다 이렇게 찍어가지고 기가 막히게 고치는 사람들을 봅니다. 지금 이 핸드폰을 우리가 핸드폰 스크린 깨지면 그 정도는 남자들이 유튜브 보고 따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막 칩을 떼어가지고 그 칩을 다 이렇게 하나씩 떼어내고 거기에 납땜 떨어진 걸 막 집어넣고 해갖고 핸드폰까지 고치더라고요. 여러분, 이 사람은 전기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 같은 사람은 그냥 껍데기나 스크린이나 갈아봤지 그 이상은 절대로 못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알고 있어야 이런 걸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은 기분이 좋은 일입니까? 기분이 안 좋은 일입니까? 제가 옛날에는 하나님이 이 중심을 보신다는 말이 약간 부담이 됐습니다. 겉으로는 목사들이고 한 번도 교회에 빠진 적이 없고 신학생이고 앞에서 항상 설교하고 있고 괜찮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 내 동기를 아시는 게 왜 축복인지 아는 일이 한 번 생겼습니다. 제가 목회를 처음 나갔는데 본부교회였습니다. 전도사 인사를 딱 하는데 그날 저녁에 장례가 생겼습니다. 한국 장례식 아시죠? 그때만 해도 교인들이 빈소를 지키면서 조객들 다 이렇게 식사 대접하고 밤늦게까지 같이 있어주는 것이 함께 하는 거고 그게 미덕이었습니다. 마침 청년 기도주일이었어요. 새로운 전도사입니다. 새벽에는 새벽 기도를 하고 저녁에는 예배를 드리고 밤늦게까지 장례식장에서 뭐 국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국 날라주고 저기 막 음식하는 데서 이것저것 날르다가 12시 넘어서 들어왔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새벽 기도회가 5시인지 5시 반인지 잘 모르겠는데 내일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너무 피곤해요. 그래서 알람을 서너 개를 맞췄습니다. 그리고 내일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까지 하고 잤어요. 오늘
딱 떴는데 6시 반이더라고요. 1년차 전도사가 대본부교회 발령받아 오자마자 새벽 기도를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창피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우리 청년반에 있는 한 청년한테 전화를 했어요. 여보세요? 오늘 새벽 기도 어떻게 많이들 오셨어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마음을 탁 아픈 말을 했어요. 네, 전도사님 빼고 다 나왔어요. 야, 그 말을 듣는데 이상하게 창피한 게 아니라 어제 저녁에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한 내용이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 내일 새벽 기도를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알람을 여러 개를 맞춰놓고 그렇게 기도하고 잤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는 게 나쁜 게 아니구나. 특별히 죄인에게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139편을 잘 읽어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고 내 모든 길, 내가 눕는 것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노래할 때는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이 좋다는 것 같아요? 싫다는 것 같아요? 네, 뒤를 보면 압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생각하고 배려하시는 걸 보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그 숫자가 내가 세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는 게 바다 모래보다 많다는 거예요. 그 베푸시는 은혜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아니까 어때요? 지금 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감사한 것입니다. 도망자로 도망가고 있고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다 비웃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내 중심을 아시니까 나 좋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내 생각과 일어서고 앉는 것,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아시니까 너무 든든하다는 거예요. 뭐 어디 도망간다고 되나요? 아니죠. 이 시편 139편이 다윗이 자신의 모든 것을 아시고 어디로 도망가도 하나님 안에 있다는 그 내 편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맨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아주 세세하게 신경 쓰고 계신 좋으신 분입니다. 그걸 못 깨달으니까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께 대한 감동이 덜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주님 앞에 숨겨진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때 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깨닫고 감사하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월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확신, 시편 40편, 50편, 55편, 그리고 시편 121편을 읽어보라.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에 어떻게 관여하시는가?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환난 날에 부르면 건지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분으로서 우리가 필요할 때 도우시고 필요를 채워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이 각박하고 범죄가 많다 보니까 이 관음증, 몰카범, 몰래 지켜보는 사람들의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나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고 있고 알고 있으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아요? 섬뜩합니다. 그죠? 너 어제 몇 시에 일어나서 무슨 옷을 입고 화장실을 몇 분 다녀오고 세수하고 아침에 뭘 먹고 어떤 교통수단으로 출근하고 회사에 출근해서 무슨 일을 했고 줄줄이 꿰고 있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와, 이분이 나에게 관심이 굉장히 많구나 이럴 것 같아요? 아니면 누가 나를 스토킹한다고 두려워할 것 같아요? 사람들은 누구든지 알리고 싶지 않은 비밀이 있습니다. 남편도 아내에게 숨기고 싶은 게 있고 아내도 남편한테 이렇게 보이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자, 일요일 소지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 나를 돌보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 확실히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제가 1년차 전도사 때 재림연수원에 연수를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강사 목사님이신 이승동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한테 사랑을 받고 있는 줄 아느냐? 하나님은요, 자기가 일어나기 전부터 내가 오늘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이 원주 시내 버스 노선을 서울까지, 부산까지 다 돌린다는 거예요. 기차, 택시, 내가 뭘 탈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게 누구를 위해 돌아가는 거라고 생각하냐면 이거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돌려놓는다는 거예요. 사실 좀 마음으로 처음에는 비웃었죠. 그런데
비웃는 거, 아이 뭐 어차피 돌아가는 거지. 그거 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돌려놓는다고 믿는 거하고는 그 사람의 행복도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막 다 웃었어요, 전도사들이. 근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 그런 분인 줄 알고 말씀하신다고 느꼈어요.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죠? 그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해서 아주 작은 것까지 다 알고 있으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밥을 딱 주는데, 당근 얘는 볶아는 먹어도 생으로는 안 먹어. 당근즙 냄새 때문에 이런 거 안 먹어. 이런 거 있잖아요. 구운 생선은 먹는데 물에 빠진 생선은 안 먹어. 이런 거 있고요. 생선을 먹긴 먹는데 눈알이 쳐다보고 있으면 못 먹어서 눈알을 이렇게 머리를 잘라낸 생선은 먹고 안 자른 생선은 안 먹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땅콩 알러지가 있으니까 호떡을 만들 때 땅콩을 빼고 만들어야 돼. 자, 요런 거 작은 거 하나가 감동입니다. 옷 입는 스타일을 잘 알아서 옷 선물도 센스 있게 해주고, 그죠? 여러분,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든든하고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모르는 남자가 내가 언제 집에서 나와서 어디서 일하고 몇 시에 들어오고 어떤 은행을 자주 가고 불안하죠. 어떤 음식 좋아하는 줄 아는 것도 싫어요. 음식에 뭘 넣으면 어떡해. 그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확신하려면 그분이 좋은 하나님이라는 확신이 있어야만, 그리고 그분이 능력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보통 잡신들 있죠. 잡신들. 우상들은 우리 삶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우상들은 바치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재물 바쳐, 아이를 바치다, 처녀를 바치다. 사람들에게 그런 정성을 보여야만 그 신이 성질을 달래서 재앙을 내리지 않는 그런 신들을 동양에서 많이 섬겨옵니다. 물론 남미도 그런 신들이 있고요. 그래서 높이 쌓은 제단 위에다가 그냥 사람들을 바치는 일들이 옛날에 비일비재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만들고 막 이렇게 흙으로 사람의 이렇게 얼굴을 하나하나 다 만드시고 입 맞추듯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이거 먹지 마라, 이거는 먹어라, 이건 너희에게 부정하다, 너희들 아플까봐 겁난다, 병 걸리거나 몸에서 뭔가 유출이 되면 분리해라, 꼭 씻어라, 집 밖으로 나가서 많은 사람이 병에 걸리지 않게 해라. 아니, 여러분, 레위기가 어렵고 지겨운 책이에요? 엄마 아빠가 걱정해서 자세하게 사랑을 설명한 책이에요? 근데 우리는 레위기 읽으면서 되게 지겹잖아요. 힘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계신다는 인식을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시편 121편이 월요일 소재에 나오는데,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복음성가도 있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그런데 나를 도우시는 분이 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상하지 못하고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않는다.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영혼을 지키신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성전을 가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을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나를 도우시는 분,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데 절대 졸지도 않으셔. 나는 피곤해서 자는데 하나님은 안 주무셔. 날 안전하게 지키시고 그늘 내주시고 해나 달, 우주의 어떤 것이라도 이 하나님 밑에 있으면 나를 해하지 못해 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가면서 지금 자기가 살면서 경험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성전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런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억지로 부르겠습니까? 아주 기쁨으로 부르겠습니까? 아유, 해필이면 토요일이야. 툴툴거리면서 갈까요? 아니면 행복한 마음으로 갈까요? 이 하나님의 이 돌보심에 대한 확신은 그분이 좋은 하나님이라는 확신이 있어야만, 그 경험이 있어야만, 그리고 그분이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해, 믿어야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꾸 알고 싶어서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그분과 대화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면 신뢰가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교과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은 그들이 멸망하지 않도록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수천의 위험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시며 사탄의 교묘한 수단으로부터 그들을 지키신다. 천사를 통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의 둔한 시력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부드럽고 자유로우신 창조주께서 그분의 손으로 하시는 사업에 나타난 그분의 끊임없이 돌보시는 관심을 깊이 생각하거나 감사하려 하지 않으며 그분이 매일 우리에게 베푸시는 자비의 풍성함을 고맙게 생각하지 않는다. 네, 알면 너무너무 감사한데 몰라서 이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우리 GMP 안교 반생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심으로 아주 하나님에 대한 이 기쁨과 신뢰가 아주 무궁무진하게 자라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셋째 날 화요일입니다. 주는 환난 중에 피난처시라. 자, 시편 17편 그리고 31편, 91편을 읽어보라. 시편 기자는 환난의 때에 어떻게 하였는가?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피하고 간구를 통해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덮어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자, 화요일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난처가 되었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믿어주고 남들이 뭐라고 해도 항상 내 편이었던 사람이 있으면 진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갈 데가 없을 때 거기를 찾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 17편과 31편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91편은 작자 미상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이스라엘의 70인역에 보면 다윗의 시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윗은 자신을 환난에서 건지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들을 많이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많이 환난을 겪었고 그만큼 많은 구원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자, 시편 91편 2절에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네, 피난처, 요새, 의뢰하는 하나님. 경험한 하나님이에요. 시편 31편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다.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시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다. 이런 게 다윗은 이야기를 할 때 그냥 느낌으로 쓰는 게 아니라 자기가 겪었던 그 고난을 다 느끼면서 쓰는 거예요. 시편 17편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뭐처럼 지키시고 우리 기도할 때 이런 말 많이 하죠.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은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과거에 나를 도우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해서 얼마든지 버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생애를 보면 얼마나 힘든 세월을 보냈습니까? 대적이 친구면 안 만나면 되고 자기 대적이 동네 이장이면 다른 동네 가서 살면 됩니다. 국회의원이면 다른 국회의원 관할 아닌 밖으로 도망가면 되고 시장이 대적이면 다른 시에 가서 살면 돼요. 그런데 왕이 내 대적이에요. 다행히 그 시대에는 CCTV도 없고 휴대폰 추적도 할 수 없는 세대라 눈과 발로만 이렇게 봐야 잡을 수 있는 그런 시대라서 도망 다니긴 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서 도망 다니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뭐 자기가 뭘 잘못했어요? 사울이 질투해서 쫓아다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도망 다니는데 다윗이 여관 찾아다녔겠습니까? 사람 없는 광야, 사막 이런 데 다니면서 잠을 취했을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찾을 수 없는 은신처를 찾아다니게 되고 어떤 피난처를 만나게 되면 거기서 오래 거하게 되고 누가 오는지 금방 알아챌 수 있는 높은 위치면서 함부로 자기를 잡으러 올 수 없는 그리고 도망갈 길이 있는 그런 요새 같은 곳을 찾기를 얼마나 갈망했겠습니까? 그죠? 또 뜨거운 태양과 밤의 추위를 피할 수 있는 곳 정말 간절히 필요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낄 때가 그런 좋은 요새를 만났을 때보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요새 피난처가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 17편 8절과 마태복음 23장 37절을 읽어보라. 거기에는 어떤 심상이 사용되었으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 주의 날개 그늘, 암탉의 날개 아래 이렇게 하는데 그건 하나님의 돌보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런 개념을요, 이 요새 개념을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제가 이문동 교회를 다녔는데 그 뒤에 이렇게
마당이 있는데 그 뒤에 나무들을 많이 쌓아놨어요. 그때 화목난로를 뗐기 때문에 톱밥 창고도 있고 했는데 나무를 이렇게 쏟아 놓으면 제가 이제 조그만 초등학생이니까 그 나무들 사이에 친구들이랑 이렇게 큰 어른들은 못 들어오지만 우리만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아지트들이 있었어요. 그때는 제가 아지트라는 단어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는 본부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거기에 딱 들어가 있으면 아무도 우리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네, 교회에서도. 그리고 나무를 조금만 이렇게 밀어가지고 장소를 만들어 놓으면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이 어떤 숨을 곳을 찾아다니다가 이렇게 폭 들어간 것 같으면,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어떻게 한 것 같아요? 요새인데 이렇게 덮어주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시편 27편, 31편, 그리고 91편 이런 것들은요, 아마 밤에 추위를 뒤적이다가 모닥불에 나무를 이렇게 넣으려다가, 아, 참 좋은 장소를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러면서 도망자로 살면서 이 밤에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지낸 시간들, 그때 하나님께 고백한 노래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돈이 넉넉히 있고 뭐 애들도 다 잘 되고 걱정거리 없어서 행복한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머리 아프게 하지만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느끼는 그것이 진짜 피난처 안에 있는 경험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안으로 피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GMP 안교 반생 여러분들께서 어떤 상황에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를 날개로 이렇게 덮어서 안전하게 지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그 안에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요일입니다. 보호자시며 구원자이신 주님.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을 읽어보라. 바울은 출애굽 이야기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그는 이 이야기를 통해 어떤 영적 교훈을 가르치고자 하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홍해를 만난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편 114편을 읽어보라. 이 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속박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시적으로 묘사하고 있는가? 천지의 주제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세상의 만물을 자유자재로 부리시며 구원하시는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보호자시면서 구원자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인데 그분의 능력이 중요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믿어도 되는지. 살다 보면 힘든 일이 관계에서도 나오지만 재정적 어려움에도 사실 많이 만나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어떤 능력이 있는 분인지 우리가 그 차이를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중동에 있는 어떤 부자가 골프를 이렇게 좀 배우고 싶은데 그래서 미국의 한 유명한 프로골퍼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전용기를 띄워서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며칠간 골프를 잘 배우고 잘 먹고 재밌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간이 돼서 돌아가는데 부자가 이 골퍼에게 너무 미안하니까 선물을 하나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뭘 갖고 싶소? 그랬더니 골프 선수가 생각을 하다가 아주 좋은 골프 클럽 하나 갖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부자가 그러냐고 알았다고 또 집에 돌아와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내가 이 부자가 나한테 사주는 골프 클럽은 어떤 클럽을 갖다 줄까? 아주 막 금장으로 만들어줄까? 아니면 다이아몬드 보석을 박은 것을 보내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세트로 주면 더 좋은데 가방은 얼마나 멋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편지가 한 통 띡 도착했습니다. 편지를 열어보니까 자기 집 주변에 있는 굉장히 좋은 골프 클럽 소유권이 든 증서를 보내온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골프 클럽 그러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런 클럽을 받겠지. 요런 거에서 뭐 퍼터든 뭐든 드라이버든 좋은 걸 하나 주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수준이 다른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은 골프 클럽을 갖고 싶다고? 골프 클럽 18홀 그 도는 골프 클럽을 아이고 이 사람 간도 크네. 이렇게 비싼 걸 요구를 하네. 그까짓 거 하나 사주지. 그러고 사준 것입니다. 설마 이런 걸 사줄 줄은 몰랐죠. 여러분 어때요? 이 프로 골퍼는 뭘 생각했다고요? 골프채 하나를 생각해서 골프 클럽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돈 많은 중동의 부흥은 골프클럽 설마 나한테 그런 골프채 하나 사달라고 그랬겠어? 라고 생각하고 골프클럽을 사줬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를 자녀로 하늘을, 온 우주를 상속해 주시려고 하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뭘 원해요? 오늘 요 밥거리, 요거 하나 뭐 먹을 거, 내가 지금 가슴 아픈 일 요거 한 가지 해결해 주면 하나님 우리 편이고 안 그러면 나 진짜 안 믿을 거예요. 뭐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일 얼마나 됩니까? 거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에게 뭘 허락하시는 거예요? 얘야, 이 안에 있는 것은 내가 다 만들고 내 말 한마디면 다 끝난다. 내가 너랑 함께 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보호자,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가 어떤 분이냐면 이 정도 힘이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위험을 만나도 해결할 자신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있죠. 그래서 항상 여유가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기다릴 수 있어요. 가슴은 아프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이 능력이 있고 우주를 운영하시는 분께서, 우주를 운영하시는 분이 우리를 위험에서 건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허락하느냐 마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인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문턱에서도 구원받은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과 그의 기이하심과 또 구원하심, 인도하심을 노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의 보호자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능력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목요일입니다. 성수에서 도우심, 시편 3편, 14편, 20편, 27편, 36편, 61편, 68편을 읽어보라. 이 구절들은 도움이 어디에서 온다고 말하는가? 여호와의 성산, 시온, 성소, 그의 초막, 주의 장막, 거룩한 처소로부터 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란다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신 곳 하면 누구나 쉽게 성소를 떠올립니다. 특별히 이 성소는 곤경에 처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것이고, 그리고 이 성소는 피난처를 제공하는데 마음의 피난처를 제공하고, 또 하나님이 친히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안전한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온산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시온산 여러분 보시면 그렇게 높은 산이 아니에요. 저도 이스라엘 여기에 가봤지만 그냥 조그만 둔덕 위에다가 이 성전을 지어놓은 곳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라 하여 시온산, 이 세상의 어떤 산보다 강력하고 위대한 산으로 유대인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소가 멀리 있거나 아니면 없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멀리서 그리워만 해야 되나요? 성소에서 도우신다는 이야기를 오해를 하면 안 돼요. 기도를, 교회에 와서만 기도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자, 성소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살펴보면 성소가 멀거나 없다고 해도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먼저 아담과 하와가 함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 곳이 성소니까 에덴 동산도 성소가 되겠죠. 그런데 죄로 그 관계가 깨졌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서 쫓겨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까봐 그들을 내보내시고 에덴 동편에 화염검, 쉐키나 그 빛을 두시고 거기서 만나셨습니다. 피를 가져오라고 하셨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순종하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자, 아벨이 가져온 피는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는 것이었고, 자기가 농사지은 곡식을 가져온 가인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뒤로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제단을 쌓는 성소를 제단 성소라고 하고, 임마누엘, 어디든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제단을 어느 곳이든지 가면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함께하고 싶은 하나님이 출애굽한 백성들한테 나에게도 텐트 하나 쳐달라. 출애굽기 25장에 얘기하시면서 구원은 이렇게 이룰 거야. 이렇게 보여주셨죠.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싶은 마음만 빼고 뭐만 가져갔냐면 형식만 가져간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건물을 짓죠. 하나님이 그 전에 계신 것처럼 거기서만 하나님을 섬기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근데 솔로몬은 그랬어요. 기도하면서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사 이 기도를 들어달라고. 봉헌 기도를 할 때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죠. 그리고 솔로몬 성전에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렇게 베푸시는 것들을 가리키고 싶었는데 형식만 가져가니까 결국 그 성소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이 무엇인지 그 구원을 실제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전을 너희가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는 누가 성전이 됐어요? 네, 우리가 성전이 됐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여기 성소에서 도우신다고 했는데 교회에서만 도우시고 교회 아닌 곳에는 안 도우신다는 게 아닙니다. 성소에서 구원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망가진 성소 여기에 들어오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 거는요, 하나님이 온 세상 어딜 가든 여러분들 마음속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가 되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곳이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피난처와 요새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십자가에 보여주신 한없는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그저 한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꼬꾸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때가 가장 강력하고 힘 있는 피난처 안에 안식과 평화를 누리게 되는 곳, 그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에덴 동산부터 우리들까지 성소 중에 하늘 성소가 뒤에 있지만 가장 많이 망가진 성소는요, 사람의 마음, 우리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고치시고 싶은 것도 이 에덴 동산, 원시 성소, 제단 성소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 마음에 들어오고 싶으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 들어오고 싶고 거기서 구원을 베풀고 싶고 이게 하나님의 유일한 소원입니다. 이 성소로 대표되는 교회를 가는 것도 중요한 일인데 내 마음의 성소, 이 거룩한 곳에 잡다한 쓰레기를 다 내다 버리고 마음에 예수님을 이렇게 모셔가지고 내가 가는 곳 어디든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피난처를 경험하고 요새가 되고 그분과의 대화를 항상 경험하는 것이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소에서 도움을 베풀고 싶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여기 들어오고 싶으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GMP 양교 반생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항상 마음에 모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들과의 끈끈한 대화를 하시고 피난처로서 요새로서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금요일 더 깊은 연구를 위해 부조선자 18장 씨름하던 밤을 읽어보라. 야곱의 경험에서 끈질긴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의 힘에 대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열렬하고 필사적인 믿음으로 전능하신 능력의 팔에 매달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승리를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야복강에서 자신의 과거의 죄를 다 내려놓고 그분께 그대로 꼬꾸라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자기가 모은 모든 재산, 자기가 쌓은 업적, 수많은 아이들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았어요. 그때 사실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의 손에 어깨를 얹었죠. 그런데 그게 자객인 줄 알고 싸운 것입니다. 밤새도록 싸워도 이길 수 없었어요. 그거는 야곱의 환난은요, 우리 죄 때문에 싸우는 것이고 그걸 도와주시려고 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야곱의 환난이 누가 이렇게 우리를 핍박하는 게 아닙니다. 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이 야곱의 환난입니다. 여러분, 그 환난을 겪어야지만 다른 사람을 위하여 희생할 수 있는 요셉의 환난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GMP 양교반생 여러분, 이 시편에 이런 일들이 기록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여러분들에게 피난처가 되시고 견고한 반석이 되신다는 그 믿음이 강해지도록 미리 많은 예들을 써놓으신 것입니다. 부조선자 493페이지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신뢰하는 자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실 것이다. 당신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자들이 보다 큰 능력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자신의 지혜를 크게 의지하고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도록 그분에게 기회를 드리지 않는 까닭이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당신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충실히 당신을 순종한다면 당신을 믿는 자녀들을 위급할 때마다 도와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용기를 가지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언제든지 일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단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와 더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고 싶으신 하나님의 바람을 가지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환난들이 오는 것입니다. 그 환난들을 미리 이길 수 있는 시편의 기도들을 허락하셔서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이 믿음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이 우리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GMP의 안교 반생 여러분들, 어디 있든지 언제든지 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신실하시고 친밀하심을 기억하셔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들을 잘 극복해 나가므로 그 하나님의 날개 아래 살게 되시는 우리 모든 반생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교과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이 필리핀 선교를 가는데요. 아마 영상은 없고 파워포인트만 놓고 녹화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